나는 여지껏 뭐하고 살았는가? 나는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자식 키우다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품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어쨌든 흑암에 있고 공허하고 그리고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 땅, 여기서 땅을 얘기하는 것은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땅에 아직 생명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환경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뉘셨다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나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가 생겨났을 때의 지구의 상태는 어땠다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궁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위의 궁창과 아래의 궁창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위의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고 하시고, 밑에 궁창에서 하나님이 한쪽으로 물을 모르셔서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바다라 그러시고, 드러난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일 때 신이,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성령께서 그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 지구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게 우리가 퍼뜩 들을 때는 어떤 의미로 들려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건 뭐예요? 차량 운행했다는 거예요? 네? 다녔다는 의미처럼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의미는, 운행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미새가 그 둥지 위를 이렇게 맴도는 것 같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둥지에 알을 놔두고 그 둥지 위를 이렇게 나는 것 같은 의미. 그리고 뭐냐면 그 어미새가 알을 품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행하신다는 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신이 이 지구를 감싸 안고 품고 계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람이 살 수 없고 생명이 살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뭘 하고 있다고요? 품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도면 뭐예요? 아직 생명이 조성되기 전에 아래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흰자 노른자, 그렇죠? 제 지식의 한계예요. 흰자 노른자 상태에 있는 생명체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그 상태에 있는 알을 어미새가 품고 있는 것처럼, 아직 생명이 소생되지 않고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지 않은 지구를 하나님의 신이 품고 계시는 것과 같은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다, 수면에 운행한다니까 꼭 바다 위나 물 위를 이렇게 낮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이해 속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품고 계신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품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이제 창조의 이제 구체적인 시작이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조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품고 계시는 것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오늘 창세기 1장 2절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신이 품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1장입니다. 3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고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전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40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인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이 이 광야 행로 중에 너희를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생활이라는 게 맨션에 살면서 물 트면 물 나오고 스위치 누르면 전기 들어오고 밥솥에 쌀 넣고 누르면 밥 되고 하는 시절이 아니라 험난한 광야길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험난한 광야 여정 40년을 모세는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40년을 광야길을 걸으면서 먼지 마시면서 걸었던 세월을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은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40년.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또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길 동안 뭐밖에 안 했어요? 불만과 불평밖에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다 불만과 불평밖에 안 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인도했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죄다 불만과 불평밖에 안 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차이가 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져먹을 것 가지고 뭐 한다고요? 태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오해해서 어떤 미숙한 엄마가 애는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나니까 나는 또 내 가려두면 알아서 먹는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니까 알아서 하고 지금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서 길러야 돼요. 먹여야 돼요. 그렇죠? 지 먹을 것 갖고 태어난다고 내 가려두면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가 아직 인지 발달이 왕성하지 않은 이 아이가 배가 고파요? 또 웁니다. 막 우니까 엄마가 젖을 물려요.
그러니까 애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학습돼요. 반복되니까 아, 내가 울면 엄마가 젖을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애가 울어서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때 되면 먹이는 거예요? 때가 되면 애미는 자식에게 젖을 물립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무슨 내가 울어야만 밥을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고. 그러나 울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픈 줄 알고 애미는 젖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지가 울어서 타먹는다고 생각하는 놈은 뭐예요? 불만과 불평밖에 없는 거죠. 울지 않으면 줄 생각을 안 해? 뺑더범인가 봐? 다리 밑에 주워왔나 봐? 완전히 다른 겁니다. 때가 되면 배고픈 줄 알아서 먹여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엄마는요. 정신 나간 엄마는 안 그러겠지만 때가 되면 애가 학교에 들어가야 하는 걸 알면 그렇죠? 학교에 넣어주고 책가방도 사주고 연필도 사주고 공책도 사주고 크레파스도 사주고 다 사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꼭 지가 울어서 졸라서 못해서야만 사줬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울어서 먹이셨나 보죠? 그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이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버이 노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가사가 어떻게 돼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울지 마시고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오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뒤는 말고요. 네.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시오. 그 다음에 뭐예요?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그런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신 애가 무슨 의미예요? 고생하신다는 얘기겠죠. 손발이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고생하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왜요? 왜 손발이 다닳어요? 제대로 못 살고 정신 못 차리는 자식, 부모는 비는 겁니다. 손발이 다닳도록 비는 겁니다. 나라가 안 되면 비는 법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제발 내가 좀 제발 좀 제대로 살아 제발 좀 학교 가라 제발 좀 공부해라 하는 거예요. 손발이 닿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쭉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고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는 분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비유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외면하기 때문이죠. 아직 깨닫지 못하고 철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철 안 났을 땐 아무리 부모가 무릎 꿇고 빌어도 그 꼴도 보기 싫은 법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다고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리고 성령께서 생명이 살 수 없을 그때에 품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빌어서라도 내 지문이 다 달아없어 문드러지더라도 자식만 제대로 정신 차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손가락이 잘라져도, 아니 손목이 잘라져도 부모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만큼까지 온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손발이 다달아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발이 다다르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광야길 동안 인도하셨다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부모는요, 갓난 아기보다 항상 먼저 앞서는 법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법입니다. 먼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법입니다. 먼저 먹을거리를 준비하는 법입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 광야 40년 길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절대 자식 먼저 가게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뭐 하신다고요?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장막 칠 곳, 그리고 가야 할 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뭘로 인도하셨다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먼저 출발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먼저 섭니다. 그러면 출발할 때 출발하고 멈출 때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다. 이 믿음이, 이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광야 40년 길 여정 동안 모세가 경험했을 때 이는 아버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이는 어머니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와 같이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모세입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때마다 시마다 챙기고 먹여주고 갈아주고 입혀주고 해줄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앵앵거리기 전에 채우시는, 먹이시는, 입히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그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살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몇 년 동안 있게 하셨어요? 40년. 살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시려고 하는 인생들은 살았지만 하나님이 거두시는 인생은 먹어도 거두고 마셔도 거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자 하시니까 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창궐한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품으시니,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니,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니, 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것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혹 빈들이나 악을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아무리 사람이 살만한 장소라도 하나님이 살 수 없게 하시면, 호흡을 거두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은 공허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혼란한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품에만 있으면, 하나님 품에만 안겨 있으면 우리의 인생의 지난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순탄할 수 있다. 그 순탄은 자갈길이 아닌 것이 아니라 혹 자갈길이고 진탕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 먼저 행하셔서 이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평탄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흑암과 같은 상황이 있죠. 그렇죠? 도저히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바늘끝 하나로 뚫어서 그 바늘구멍으로조차도 빛이 들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아무리 찔러대도 그 구멍으로 빛 하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흑암 같은 상황.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것 같은 것. 나는 뭔가, 내 인생은 뭔가, 나는 여지껏 뭐하고 살았는가, 나는 살면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자식 키우다 내 인생 끝난 것 같고, 그런 공허함 속에서 혼란하고 아무것도 정리된 것 없는 것 같고, 오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 내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좌가 우지, 앞이 뒷지, 윈지, 아래인지 아무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정돈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이 나를 품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안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우리의 가정도 품으시고, 우리의 일터도 품으시고, 아멘. 우리의 교회도 품으시고, 도저히 생명 하나 살 것 같지 않아, 도저히 전도 하나 될 것 같지 않아, 도저히 한 사람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품으신 생명이 돋아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덮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